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또 신앙 가운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본문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신약의 사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그 부르심에 예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른 모세에게 들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러시겠지요. 중요야, 중요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로 왕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지요. 그때 모세는 처음부터 예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말한 것은 모세의 과거를 보면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느낀 실패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결국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 물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는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혔던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흥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부탁을 드리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100% 다 예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그 예라고 하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상황이 좋아서 예합니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도 저는 또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도 합니다. 정말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면 좋은데 죄송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종종 내 형편 또 내 여건을 따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능성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설이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으로 그를 설득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모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것이 뱀이 딱 되니까 다시 뭐라 합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잡을 때 보통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잡죠.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머리를 잡죠. 밟아도 머리를 밟습니다. 꼬리를 밟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위험한 꼬리를 모세에게 잡으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습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꼬리 잡으러 꼬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 한센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는 사람들의 말에 그 말 때문에 너는 도망을 쳤지.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있습니까? 여러분 한센병 하면 다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 듣고 기겁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이날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 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섬김의,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아론처럼 말 잘하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합니다. 나는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떠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약해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예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육신의 눈은 흙에 낳은 사람 쓰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을 받는 온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